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218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해서 참된 기쁨으로 사는 신자를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14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해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첫째로 순종하는 자식처럼 되라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되라 하셨습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를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 삼지 말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주인일진데 욕심을 채우고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부귀 영화, 그 본문은 사욕을 쫓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이제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예수를 믿게 됐고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사욕이 아니라 영적 영광을 위해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자녀됨으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죠. 비유 가운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로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부분 아버지 따라 갑니다. 가만히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아버지를 따라가요. 아버지가 검사면 아들도 검사, 아버지가 판사면 아들도 딸도 판사, 국회의원이 아버지가 되면 자식들도 국회의원 됩니다. 의사가 아버지가 되면 자식들도 의사가 되고요. 변호사가 되면은 자녀들도 변호사가 됩니다. 가수가 되면은 자녀들도 가수가 되고요. 배우가 되는 사람은 자식들도 거의 다 배우가 되더라고요. 목사가 아버지가 되면 자녀들이 처음에는 싫어하다가도 결국은 목사의 그 자식들도 반드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 결국에는 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그 자식들도 반드시 아버지 따라 그 큰아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행실, 우리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죠.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투성이지만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나오면 안 되고 주님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것, 내 모든 행실을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돼야 돼. 내 생활이 거룩해야 된다.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 타락한 인간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될 수가 없고요. 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셨습니다. 나그네, 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을 지내라.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가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을 지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죠. 그런데 그분이 창조주시요, 창조주시죠. 주권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기도 하십니다. 이런 절대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 평가하실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그래서 본문은 경고합니다.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나그네라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생활하는데 못된 짓 행동으로 가나안 가지 못한 것이 우리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이라. 왜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못 갔습니까? 원망을 함으로, 불평을 함으로, 못된 짓 행동으로 가나안 가지 못한 것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 나그네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이 나그네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이 나그네 생활이에요. 나그네 생활. 이 광야 같은 나그네 생활하면서 원망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엄청나게 합니다. 내 탓이란 돌리는 게 아니라 다 남의 탓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냥 먹고 마시고 뛰놀고 향락과 음란과 방탕으로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말 그 성적으로 아주 못된 사람으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녀 관계가 이렇게 더럽고 추함으로 말미암아 23,000명이 죽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옛날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거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울이다 그랬어요. 거울이다.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나의 구속
주님 영접은 금, 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보배로운 피와 말씀으로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받는 거, 영혼 구원 받는 것도 반드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분을 맞이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 재림할 때 맞이하는 사람이 금이나 은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돈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절대 돈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다. 돈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금이나 은으로 된 게 아니라 그랬고,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보배로운 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영원히 구원받는 거 반드시 보배로운 피로 된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하셨습니다. 여기는 뭐가 나오죠? 예?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주를 영접함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피, 십자가 피로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분을 맞이하는 것은 증거하는 말씀으로만 된다. 말씀으로 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영혼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영혼 구원 받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됐다. 어린 양의 피로 됐다. 마지막 때는 마귀와 사탄이와 거짓 선지자 싸워서 이기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으로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긴다. 믿는 자는 영혼 구원, 영이 구원받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기는 자 666 이기는 자는 반드시 몸과 영혼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으로 마귀 사탄이 용을 이김으로 승리자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백성들이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되라고 하십니다. 정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거룩한 자가, 내 몸도 거룩하고 내 영혼도 거룩하고 내 사상도 거룩해야 된다.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이 나그네 길입니다. 그 나그네 길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못 간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그리고 정말 음란과 정말 부패로 말미암아 정말 하루에 23,000명이 죽어가는 이 남녀 관계가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됐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젊은이들이고 노인이고 정말로 다 너무나 더러워졌고 그저 원망 불평을 합니다. 다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자는 다 망한다. 원망하지 않고 정말 내 공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속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말씀으로 마귀와 사탄이와 용과 짐승을 이김으로 승리자가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성경은 말씀했으니, 정말 마지막 때 마귀 사탄이 거짓선자
자와 싸워 이기는 자가 영혼과 육신이 구원받는다는 거. 지금까지는 2000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예수의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말씀으로 마귀와 사탄이와 거짓 선지를 이김으로 예수님 맞이해서 영혼과 이 육신이 변화가 돼서 들림받아서 주님 맞이하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별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병이 없고 정말 이 세상에 불의가 없는 아름다운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축복받고 산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백성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종하는 자식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명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혼 구원받고 2000년 동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됐사오니 하나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666 마귀와 사탄의 것을 이김으로 주님 맞이함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눈물과 고통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될 때에 반드시 이긴다 했사오니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